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주님 그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오는 죄를 맡기신 주의 모여 성자의 주님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사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세진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교회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겸손하게 작은 자를 섬기는 세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의사와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옵소서. 코로나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교회학교 이름 사역은 교회에서 자체 행사로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어려움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는 귀한 성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여성 울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값진 열매로 축복하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예배하신 종 이양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사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져서 성전 대면 예배로의 회복과 일상생활의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의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입니다.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9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3 학생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김수현, 이에스더, 이하는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은 특별한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과 같고요. 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영상으로 제공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함께 금요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 8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0페이지쯤에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는데 저는 영상을 위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든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찾아와서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무엇으로 시험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라고 다시 되물으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전에 특별히 그 산상수훈에 이 모세의 율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먼저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그녀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고는 내보낼 수 있다. 이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24장 3절에는 둘째 남편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혼 당하고 나서 두 번째 남편을 맞이했을 때 3절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자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해서 그에게 그를 기뻐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리고 3절에는 그를 미워하여 아내를 미워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녀를 미워하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이혼할 수 있다. 그녀를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거나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간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 모세율법 신명기에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유대의 여러 학파들 가운데 두 학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할 것 같긴 한데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이 학파는 뭐라고 이 신명기 율법을 해석했냐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은 도덕적으로 수치되는 일, 특히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샴마이 학파는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힐렐 학파라는 학파도 있었어요. 이 학파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해석했고 조금 가부장적으로 남편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음행하는 연고 외에도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점이 아내에게 발견되면 그것도 역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음식을 태웠을 때도 이혼 사유가 된대요.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수십 번 이혼 당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음식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 당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혼 당할 수 있겠어요.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았다든지 청소를 제때 안 했다든지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보다 먼저 깨끗하게 씻지 않고 단장하지 않았다든지, 아무튼 남편 마음에 거슬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고 내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힐렐 학파의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느 쪽을 따라갔을까요? 샴마이 학파, 음행 외에는 안 된다, 이쪽이었을까요? 힐렐 학파,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당연히 힐렐 쪽으로 갔어요. 남자 중심, 남편 중심, 가부장적이고 자유롭게 그냥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한 거거든요.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건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힐렐 학파가 맞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어떤 작은 이유라 할지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어긋나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언쟁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 집중했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이거죠.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이혼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명령이 뭐예요?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마음대로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 그러나 인간들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발전되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은 오히려 함부로 여자를 내보내지 말고 함부로 아내를 내보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한 사유를 써서 이혼 증서를 그녀의 손에 들려주기 전까지는 너희 마음대로 여자를 쫓아보내지 마라, 너희 마음대로 아내를 내보내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역이용해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글을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는 걸로 역이용을 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죠.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좀 소개를 하자면 이런 거죠.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욕하거나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다 안 된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살인하지 말라고까지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로 몸으로 간음한 것 외에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인간들이 완악하니까, 그것까지 행하기에는 아직 인간들이 너무 악하니까 실제 몸으로 간음하는 것까지는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요 정도로 단계를 밟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완악하니까 그래, 너의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사랑할 수 없겠지, 아직은 너희가 그러지 못하겠지, 그래 원수는 미워하되 이웃은 사랑해라, 이건데 원래 마음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 마음은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는 더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인간들의 죄악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지켜줘라고 완화시킨 율법의 계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진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완악한 인간을 배려하신 부분을 나누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죠. 둘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부부가 나누이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인데 한 몸을 어떻게 찢어 놓냐? 여러분, 한 몸을 찢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사람을 반으로 갈라보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아니면 위아래로 갈라보세요. 사람이 삽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부부는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놓을 수 없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혼증서를 써서 둘이 갈라서도 된다.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지게 나면 서로 헤어져도 된다. 이건 원래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루기에는 아직 인간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만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이 뭐냐면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헤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전하고 끝나면 이제 부부가 아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했으나 뭐 오늘날엔 그런 가정들도 많잖아요. 이미 깨어진 가정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 안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미 깨어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지금 같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만 그래 나누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한 인간에게도 한 교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좀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조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 나뉘어야 할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헤어져도 되는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떨어져 나가도 되는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부부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만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의 이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나뉘어져도 될 만한 관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면 안 되듯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나누면 안 되듯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인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저런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이 사람과 헤어져야 돼요, 나는 이래서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주님 안에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에는 이유를 적겠죠. 내가 이러한 이유로 내 아내 이 사람과 헤어진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혼 증서에 기록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유로 헤어진다. 오늘날 우리도요, 부부 아닌 다른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헤어짐이 마땅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친구 관계에서도 이제 절교를 해야겠어, 이런 이유가 있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무개 집사님과는, 아무개 권사님과는, 아무개 장로님과는 이제 헤어져야겠어, 말도 안 할 거야, 인사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심각한 경우에는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나가지 않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혼 증서에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다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저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혼증서를 써서 헤어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나는 너희가 헤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나는 너희가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희가 갈라서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때 교회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득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득되시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어떤 인간관계가 깨어져도 되겠어요? 어떤 인간관계가 끊어져도 되겠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엮으셨으니,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엮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나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0절로 12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간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군가와 끊어지고 다른 사람을 붙잡으면, 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으면, 다른 것을 붙잡으면 자칫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간음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는 자가 생길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생길 때, 내가 축복하지 못하는 자가 생길 때,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듯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나요? 이혼 증서를 써준 것처럼 나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그 어떤 관계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본인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부부가 나누지 아니어야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인간관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간의 헤어짐도 갈등도 분열도 아버지는 비난도 비판도 손가락질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을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한 몸 된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혼 증서를 써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아니었음을 오늘 예수님 통해 배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완악하여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질 수 있다 말하였지만 이제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둘이 한 몸이 된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게 하신 인간관계, 만나게 하신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한낱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열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 그 인간관계 안에 원수도 박해하는 자도 품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켜 헤어지려 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품어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